아멘. 주기도문으로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보면 성공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그 고난을,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즉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난, suffering은 영광, 글로리를 얻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만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고난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인생 사는 것이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누구나 그냥 겪는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영광에 맛보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런 영광의 그림자를 맛보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볼 것인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사명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를 인내하면서 나를 극복하면서 나를 포기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때로는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의 고난을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답게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삼성의 이재용이 자식들한테 주는 그런 상속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가 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산 상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거는 다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양자, 영어로 adoption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다, 어다트 됐다고 하면 좀 불행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됐다는 말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를 그냥 먹여주는 것만 아니라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그 양자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양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대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보면서 그 재산을 얼른 상속받아 가지고 정말 폼나고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는 그 큰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고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상속된 재산, 사람들의 칭송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재산 상속을 받았을 때 10중 팔고 낭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영광만 좋아하고 고난을 피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이 되기 쉽습니다. 상속만 받기 원하지 그 상속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과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요. 매 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나나? 그들에게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그들만의 갈등이겠습니까? 우리의 갈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갑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럼 신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야. 그러므로 고난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야, 네가 이런 고난을 겪잖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잖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냐? 아니잖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정죄가 우리 속에 정죄를 마귀가 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지만 세상의 도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고난을 더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위해 사셨고 고난을 겪으며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면케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으키자 온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회를 삼아서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체험하는 삶은 때로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당시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선봉을 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성도들을 바울이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적대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했다고 바울에게 정말로 순풍에 돋단 삶이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순간부터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매 맞기도 했고 살해의 위협도 수없이 당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세상이나 오늘날 세상이나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 비슷한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하심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시험을 완전히 없어지겠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해라. 밤이 지나면, 터널이 지나면 거기에 놀라운 빛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영광의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볼 때 가져야 될 시각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누릴 준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환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해 갑니다. 금을 정금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들어가든지 해서 녹이고 다듬어야지 순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뛰어넘게 만드는 도약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냐고 물어보아라. 다들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한 모리아 제단을 가르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아라. 차가운 감옥을 가르칠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아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르칠 것이다. 룻에게 물어보아라. 하루 종일 이삭을 줍던 밭에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아라. 그의 노래는 고통의 밤에 지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아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지라.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할 것이다. 겟세마네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다고.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될 것이며 고난의 잔이 영광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다가오는 미래의 영광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미래의 영광은 완전히 보여지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기까지는 이 땅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고난을 겪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다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은 인간을 제한 모든 자연과 생물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자연도 저주를 받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참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의 이면에 거기에 정글을 보십시오. 사자들은 또 수많은 동물을 잡아먹고 또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고 죽고 죽이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썩어짐의 허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해방, 리버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세상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야생 동물들과 가축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독 있는 짐승들도 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방과 영광을 기다리면서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탄식의 고통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하고 아주 부정적인 한숨을 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그런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누릴 때 탄식을 하죠.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은 너무 힘들지만 아이를 낳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새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대하며 함께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세상에서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얘기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앞으로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몸의 부활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직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언젠가는 찬양으로 바뀌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라고 공격하지만 성령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네 앞에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혼자 남겨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영광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겪었던 좋은 일, 나쁜 일,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언젠가는 결국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가 합쳐져서 고난과 저주와 실패로 삶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버지니아에 사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명치 끝부터 아래까지 마비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주일에 4번씩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한 해 안식년을 하면서 사모님의 재활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년 만에 워커를 붙잡고 몸에는 안전장치, 하네스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붙이고 왼쪽 발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에만 해도 시도해봤는데 한 발짝도 내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서 워커를 밀고 20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3번, 4번도 처음으로 꿈찔꿈찔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모습을 촬영해서 목회자들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카톡에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응답을 받은 것이라 서로 너무 기뻐하면서 부부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후 사모님을 수술했던 서전 그 의사는 complete T4 injury, 영구 장애로 진단하며 앞으로 다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난 2년간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에 20보를 뛸 수 있었고 발꿈치 3, 4번이 꿈찔거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렇듯 힘들고 지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들을 안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약속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잠시뿐인 것이고 고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고난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며 때로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에 우리가 통과할 때도 그 고난을 너무 오래 지나지 않도록 지키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인한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돌아가는 사명의 고난, 미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